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권력, 또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대로, 그 자신의 그 욕심대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7, 80년도 다 살지를 못하고 빠이빠이 하고 다 갑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고 또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보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갖다가 높이 치켜들고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 온 우주 만물들로부터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을, 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모든 만물들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세토록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우리 인간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해 주시느냐? 이에 대한 대답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가 되었든지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에서 이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중적인 의미로 해서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 사람을 갖다가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창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 그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태초에 그 어느 날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은밀하게 하와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말이야, 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는 사탄이 그 하와에게 주는 대단한 미혹이고 대단한 유혹이에요. 하와는 이 말을 듣고서 그만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지어진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본분을 갖다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먼저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그 욕망, 그 욕심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이 하와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망대로, 그 욕심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아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였어요. 아니, 이는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을 시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와 같이 계획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높임과 섬김과 헌신과 그 영광을 갖다가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계획하셨던 대로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저기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일하다, 봉사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를 행할 때에 바로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절들이 출애굽기 가운데 단 한 번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8장 1절 20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1장 13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10장 3절 26절에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왜 구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란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란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해서 또 강조하심으로 해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는 24장로들과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과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에서 막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장차 이 땅에서 살다간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짐승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또 그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영광 돌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는 그 수고, 헌신, 그 봉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모르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도무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높이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찬양,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높임,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마치 유행가를 부르듯이 자기 만족과 자기 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행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갖다가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 이러한 높임, 이러한 예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유, 내가 그냥 굶주려 있으니까, 예배와 찬양에 굶주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러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아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유행가를 부르듯이 어떤 종교 행사에 나아가서 약장수 약을 팔듯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또 어리석을 뿐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저 영원한 정죄 가운데,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런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더 나아가서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바로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 구약 성경에서도 보건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 가운데 뿌리게 함으로써 그 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다 사함받게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뿌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 이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냐, 그냥 나가면 되지 이러면서 뿌리지 않냐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나아간다, 그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한 예배를 갖다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단지 우리 인간의 유흥만을 위한, 우리 인간의 만족과 우리 인간의 그 감정만을 갖다가 북돋우기 위한 하나의 종교 예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지 아니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그와 같이 드려야 돼요. 내 온 마음을 갖다가 내서 내 온 열정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를 활짝 열고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음성을 갖다가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예배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을 갖다가 막 지겨워가지고 몸을 갖다가 그냥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시간을 갖다가 수시로 쳐다보면서 언제쯤 예배가 끝나냐 이러면서 그와 같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설교에다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심령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저 동해안 바닷가를 돌아다녀요. 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심령은 집에 가가지고 지금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옷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내일 직장에 나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예배 시간 내내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 눈이 귀신이 그 눈꺼풀에 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눈꺼풀을 갖다가 잡아 밑으로 당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와 같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들이 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기뻐하는 순서는 축도하는 시간. 예배 사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은 그때서야 귀가 번쩍 열리면서 그 마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고 귀가 열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눈이 떠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의 인도하신 그런 거 잘 몰라. 뭐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예배 시간 내동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으로서 넘쳐나가지고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나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자신의 심령에서 불같은 것이 일어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바로 이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목적, 그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그 피조물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것은 죽어있는 제사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어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채로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제사, 우리 하나님을 위한 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치 영적인 예배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와서 성경책을 갖다 한쪽에다 집어 던져놓고 나면은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면 상당히 거북스럽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의 그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장이 쳐져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마치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그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마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다가 원하시고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갖다가 행하기를 갖다가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을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처럼 교만과 음탕과 방랑함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와 같이 또 다툼과 싸움과 분란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마치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저녁 한때 5분, 저녁 한때 30분, 물론 이러한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높임으로써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을 주셔서 좋은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안 했으면 내가 여러 번 하려고 했어. 이렇게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또 매 순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 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나이까. 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저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사악함과 이 완악함과 이 패역함을 주여 이를 사해 주시고 이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구나마는 세상, 이러한 인생에게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춤을 추면서,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같이 찬양을 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그 앞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자랑하고 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그 얼마나 끝내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내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고 행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늘 증거하고 늘 전하는 것입니다. 늘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산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메인바디, 성령에 붙잡혀야 된 성령으로서 넘쳐나는, 성령으로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처럼, 마치 성령이 넘쳐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늘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면서, 오직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무화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제 영원한 질곡 골못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그 하나님보다도 더 앞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고 하나님으로 넘쳐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 뜨거운 헌신, 뜨거운 봉사를 향해서 그와 같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처럼, 마치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내 원수일지라도 능히 용서하고, 내 원수일지라도 능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사단에 붙잡혀진 것처럼 내 형제를 갖다가, 내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단으로 그냥 충만해가고 지 뺏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에 사로잡힌 자처럼, 마치 성령에 붙잡힌 자 같은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넘쳐나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베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동행을 하고,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그냥 내 심령이 오직 성령으로 넘쳐나서 성령으로 또 넘쳐나서 성령으로 또 넘쳐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찬양, 이러한 높임을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사,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 그 목적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이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